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쫓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응답을 최근에 받으셨습니까?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중에 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양이 꼴을 먹고 살고 목자의 곁에서 쉼을 얻듯이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도해야겠습니까? 항상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 이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자, 그들의 삶의 순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응답하겠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의 뜻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24시간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수종드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 단이 무너질 때 위기가 오죠.
여러분,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 항상 묵상하는 사람. 야곱의 야복 강가의 기도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기도함으로 삶을 열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들의 생애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위협, 신하들의 위협, 원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낙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심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낙심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수종 들고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항상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은 낙심의 시간이 아니다.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기도는 낙심 끝에 자포자기식으로 기도나 해볼까? 마치 탈출구를 찾듯이, 비상구를 찾듯이 온갖 낙심을 다 하고 그 끝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자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낙심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습득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더 먼저 습득하는 것, 말하기 전에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미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날 미워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성인이 돼 사춘기 12살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말보다 먼저 사랑의 감정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먼저 갖도록. 미움이 아닌, 다툼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생 갑니다. 왜 아이들이 쉽게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그 삶을 잘 조사해 보세요.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1살부터 12살까지 그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무거운 짐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네 엄마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만 느끼게 하세요. 태중에서부터.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깨닫고 느껴야 될 감정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 영혼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원수,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일어섭니다. 당당합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원수는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한 가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인이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겪고 있는 당한 이 억울한 원수의 문제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누굽니까?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법을 수호하여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그 선진국으로서의 긴 세월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참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니,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법으로 판단을 해야지. 뉘우친다고,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몇 장 썼다고, 그런 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문제, 원수의 문제, 이것이 재판장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 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을 깨끗하다, 너는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우리를 판단할 아무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법을 수호하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내 것이고 원수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고 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내 것이고 원수가 내 것이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룬 율법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자유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6절. 전에는 양심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율법과 양심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여셨어요. 로마 3장 2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받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내 문제와 내 원수를 감당해야 될 재판장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속히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원수의 문제,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 억울함의 문제, 누가 더 속히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제자 삼으신 주님. 종의 모든 문제는 주인의 것이고 제자의 모든 근심은 스승의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근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속히 해결해 주신다. 왜냐? 내가 막히는 것은 주인이 막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다가 혹여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당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원수마귀가 나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도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속히 해결해야 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감당해 주셔야 되고 당당하게 힘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사단이 막으면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또한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약속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믿음을 본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강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까? 믿음이란 것은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관계는 뭡니까?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그래야 그 사랑도 그 믿음도 그 소망도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집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견고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기를, 주님께 고정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를 은혜 중에, 응답 중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 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분명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종들고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여 응답 가운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